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구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스텝을 방송 스텝으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었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자, 충신과 진실, 이제 뭐 원문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 신실과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만 아는 이름이다. 아무도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다. 뭐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뭐 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건방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두루 성적한 것처럼 이렇게 피력하는 것은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해 주는 만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만큼만 가고 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아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처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우리를 감격해 하는 예수의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이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을 공부하면서 1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이 무엇이라고 16절에서 기록합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계시록에서 얼마 전에 또 한 번 나왔었죠? 어디에서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죠? 자, 어린 양이
그 음녀의 세력들과, 그죠?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죠? 그들과 더불어 싸워 어떡하더라? 이겼더라. 이기셨더라. 그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흰옷 입은 우리들도 함께 뭐한다?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만왕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섬멸하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항상 뭐라고요? 승리. 이건 놀라운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벅찬 감동과 설렘과 평강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언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요? 아니,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핸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이렇게 쭉 기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시록까지 다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 가운데 마지막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대합창입니다.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 할렐루야 대합창을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할렐루야 대합창은 우리가 들어도 혹시 여러분 그 할렐루야 합창을 듣는데 하나님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그죠? 여러분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영국에서 초연될 때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대합창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너무 벅찬 감동과 충격에 왕이 그 찬양을 듣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 할렐루야 대합창이 울려 퍼질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함께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 속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king of king, 그죠?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죠? 이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묵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라 어떤 사람 대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는 어리석은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가장 위협하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죠.
신천지,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근데 여러분, 이 이만희가 외국에 어느 뭐 집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집회 장소로 가는데 난리가 안 돼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확대 안 됩니까? 그죠?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 내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옆에는 왕비.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단들이 교주를 대부분이 뭘로 신격화하는 거예요? 왕으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외국 집회에서 돌아와서 귀국 연설을 하고 그 집회 장소로 가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온 함성과 박수로 막, 그죠? 그래서 이 이만희가 그 집회 장소로 걸어 들어가니까 양옆으로 사람들이 막 종이 피키 흔들고 함성을 지르고 하트를 그리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니 조선시대에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절하죠. 예, 그게 예법이었어요. 예법이었어요. 왕이 지나갈 때, 그죠? 그게 왕에 대한 신화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떤 남자는요,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웃을 수만 없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던 중직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거기가 아니라 장로님도 아니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까지는 좋았는데 심지어 누구까지요? 목회자들까지, 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운 것입니까? 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쓰러져가는 저 늙어가서 이제 이 생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늙어가는 한 사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박수를 칠 수 있을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속지 마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 그대로 왕,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모든 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회자가 되었다고요?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예, 로마를 통해서.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해서. 평화도 로마,
안정도 로마, 풍요도 로마,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서 가능하던 시대라고 회자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야말로 당대의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 황제를 뭐화시켰다? 신격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다. 현현한 신이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를 숭배해야만이 그 로마의 우상 아래에서 안정과 평안과 안식과 그러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방지를 드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너희가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 연한 순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쟁의 전사의 모습이다. 예, 심판하시는 재림주의 모습으로,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이 나와서 왕국을 치고, 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포도주들을 밟겠다고 하는 그러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금 서신을 받아 지금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인하여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오늘은 누가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될지, 내일은 누가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수신자들에게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선언은 얼마나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떠올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폭풍같이 몰아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힘듦의 그 무게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통적인 지금 힘듦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가 지금 장기화된 거의 지금 2년에 가까워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이 역병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냐고. 이러다가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에서 걸려 죽는 사람들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생활고를 겪고 이래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게 생겼어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지금 죽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잘 보시라니까 통계를.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줄었어요. 물론 지금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비합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중증으로 가는 이 퍼센트는 현격하게 줄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많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조절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넉넉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학생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학생들도 힘들어요. 학생들대로 힘들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힘들고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대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그러한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까?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주부들은 주부대로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편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좀 옛날 그 김수희 씨가 데뷔하면서 불렀던 너무합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이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코로나 이 일부를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다. 왜요?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참 정말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그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생동감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우리 성도들이 선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영위했을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재미와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을 우리가 아니었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내몰렸다? 홀로선 외로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누구와 식사할 수도 없어요. 누구와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홀로 내가 이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나의 첫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여러분이 홀로 광야의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하늘 자매하고 1대1을 하면서 이건 짧지만 한 2-3분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지만 우리 이 시간 김하늘 자매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변화한 저의
예배 자세와 묵상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그저 준비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설교를 드릴 때 졸던 날도 있었고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빔 프로젝트 담당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저희 주일 생활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PPT에 입력하면서 먼저 읽게 되었고, 실제 예배가 시작되면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집중하며 다음 말씀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듣기만 하던 예배에서 먼저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저의 주일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생활 외에도 저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제자 사역을 통해 매일 말씀들을 묵상하면서도 저에게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기만 했었는데, 그러다 이번 주 목요일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의 내용은 같은 성도들 안에서 성도의 죄를 보고도 죄인 것을 말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믿는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보며 내가 이 부분은 더 나은 것 같다며 자만하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초라한 모습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저 저는 제 믿음을 바로 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그 묵상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1:1 제자 양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약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뭐다? 문화명령이다.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죠? 이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변질되고 왜곡된 그러한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문화들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건전한 기독교적 문화를 조성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 말씀이 그 명령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읽었을 때도 이 문화 명령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우리가 문화 명령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그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깨졌죠.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연합되어버린 여자와 뱀을, 그죠? 여자와 뱀은 이제 지금 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와 뱀을 어떤 관계로 만들어버리겠다고요? 원수지간으로 만들겠대요. 자,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이 여자와 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둘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둘 중에 하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내 편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를 선택한, 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와 뱀 중에 하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죠? 인간의 타락적인 창세기 3장 15절을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을 장차 누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2000년 전 누구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서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언약을 완성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무슨 노릇을 하게 된다고요? 왕 노릇 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에 우리의 뭐가 0.001%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없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노릇 하며 사십니까? 그 왕노릇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하는 것이 왕노릇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갈 저 천국에서 비로소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now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여러분 왕노릇 못해요. 볼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왕노릇 한다고? 내 꼴 좀 봐. 이게 왕이야? 왕노릇은 그냥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까이고 묵사발되고 넘어지고 이게 왕의 모습이야? 왕노릇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진정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그렇지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내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는 이미 그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 성도.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며 살아야 한다? 왕노릇하며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왕노릇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시큰둥했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왕노릇하면 딱 벌써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굴림하는 걸 자꾸 여러분이 연상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당신이 하늘나라의 왕노릇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왕노릇 하니까 그냥 굴림하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떠는 거 이걸 자꾸 왕노릇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그와 정반대의 개념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 하나님의 왕노릇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만화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셨다고요? 군림하셨다고요?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승인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인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비워가시는 거예요. 예,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노릇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서신을 쓸 때 항상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요한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 아니에요. 종.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말로만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종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 같아요.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협박까지 하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요 금식하다 죽겠다고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뭐 하는 일마다 잘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무속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무당 종교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변질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은 곧 내가 그 예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종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해주기를? 섬겨주기를. 그치?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기 싫어. 네가 내 발 씻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투. 감투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다. 직분 가지고 뭐 시험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저는 이렇게 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세상에서 감투 몇 개 썼니? 그거 물으실까요? 네? 야, 너 무슨 직분이었니? 그거였어? 이러실까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단 한 가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야? 너는 누구의 종이 되어 누구를 섬겼는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종됨을 연습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의 종이 되는 것. 예,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뭐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나는 뭐한 종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하여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사역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의시되고 우쭐대고 성경 구절 우리가 몇십 구절 외웠다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친히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종의 모습으로 내려 앉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